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 만나 뵙는 교인들 앞에 가면 서먹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게 되는데, 목양교회는 제가 제법 많이 왔죠. 그래서 장로님, 이제 김 장로님 은퇴하시기 전부터 제가 장로님 뵙고, 또 그 이후에 지금 정 장로님 또 다른 김 장로님 이렇게 세워주신 거 제가 다 이야기 듣고 또 와서 뵙고 그렇습니다. 반갑고 또 보는 것이 식상함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하고, 같이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연약한 죄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의 무너진 곳들이, 삐뚤어진 것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피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 될 수 없는 자들을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적마다 하나님, 입이 100개라도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은 반역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운 영혼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다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추잡한 죄인들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은 외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혹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머릿속에 그려지셨죠? 외식 그랬을 때 떠오르는 사람.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러셨대요. 이 질문을 듣고 누가 생각나세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우리 시어머니. 혹시 자기가 생각나신 분은 계십니까? 외식 그랬을 때 그 떠오르는 첫 번째 얼굴이 혹시 자기였던 분이 계세요? 여러분은 정말 외식이라는 것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십니까? 제가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한국 CBS 방송국에서 신학 대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거고, 낸시랭의 신학 펀치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몇 번 그 게스트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했던 다른 한 교수님과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한 가지 저에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자신이 신학교 교수로 가르치고 있고 또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그 학생들과 또 성도들 앞에 설 때 가장 많이 매일같이 받는 유혹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외식의 충동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외식의 충동. 외식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포크리테스라는 건 고대 히랍,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연극이 유명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전들 앞에 가면 극장들이 있었고, 그 극장들 앞에 수많은 배우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히랍 배우들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은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 이렇게 먼저 알고 있는데 사실 문자적인 의미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한다. 자기의 내면은 지금 그렇지 않은데 무엇인가 다른 모습으로 가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것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실제로 배우들을 보면 우리가 화면에서 혹은 스크린에서 보는 모습과 다른 그들의 내면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TV를 통해서 가끔 보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 시간 고민을 좀 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록을 보면 구제, 또 기도, 금식 이런 것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3대 강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시스템을 밑에서 붙들고 있는, 업홀딩하고 있는 세 개의 필러가 있었는데, 그 기둥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 구제, 금식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제로 삼으셔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 혹은 기도, 금식 이런 항목에 있어서 열심을 보이는 유대인들을 보면 동료 유대인들은 그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칭송하곤 했습니다. 사실 구제, 기도, 금식 등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을 은혜로 불러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영적인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그럼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여러분이 마치 주일날 예배당에 찾아 나와서 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같이 그들이 표현해야 하는 그런 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소위 말해서 그 경건해 보이는 항목들을, 종교적 항목들을 들으셔서 경고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소위 거룩해 보이는 그 종교적 항목들 속에 우리의 외식이 틈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건해 보이는 일들을 하면서 가면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김용곤 장로님을 제가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오늘 장로님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같이 저도 동의가 됐어요. 똑같은 죄인이고 장로님이 느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 내용들 100번 동의가 되는데요. 여러분, 공예배 기도나 대표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과 공예배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도요, 다양한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적게는 한 10명 정도 되는 교회에 가서 설교해 본 적도 있어요, 주일날. 많게는 3,000명이 넘는 교회에 가서 설교해 본 적도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10명에서 설교할 때랑 3,000명을 앞에 두고 설교할 때랑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본문을 아마 읽으면서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아마도 대부분의 정직한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의 한 부분의 삶의 한 토막들이 떠올랐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구제할 때 외식하려는 유혹을 받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천지의 창조주를 대면하는 바로 그 시간에 외식하려는 유혹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영적으로 경건해 보이는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유혹을 받지는 않으시냐, 이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우리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자신의 내면과 관계없는 이런 가면을, 외식적인 가면을 자꾸 쓰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죄인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자중심성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뭐라 했죠 지금요? 죄인된 인간의 자중심성.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무식을 탄로나지 않기 위해서 유식한 말로 또 가면을 쓰는 거죠. 쉬운 말로 바꿔드릴게요. 죄인인 인간의 자아중심성.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요, 죄인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에요.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의 특성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외식하는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여러분, 2절하고 저를 보면 답이 없고요. 성경을 보셔야 답이 나옵니다. 2절하고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을 읽고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5절이요. 네,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지금 외식하는 사람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 있죠? 다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외식하는 사람의 시선은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느냐라고 좀 더 질문을 더 깊게 내려가서 해보면, 외식하는 사람의 시선이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외식하는 사람의 시선은 다른 사람을 보고 있지만 그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 투영되어 있는, 그 사람의 눈 속에 투영되어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구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소위 경건해 보이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하고 기도합니까? 그거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선하고 영적으로 경건해 보이는 행위들을 보고 나에게 영광을 돌려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외식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시선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이유가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선은 다른 사람을 보고 있지만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고 있는 것이죠. 위선의 근본적 뿌리에는 세상이 주는 헛된 자기 중심적 영광이 위치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선의 유혹을 받으실 때는 여러분이 누굴 보고 계시는 거라고요? 자기요, 자기. 여러분, 이런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있으리 만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셨어요. 백성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요즘에 하도 기독교가 세상에게 조롱을 당하니까 저는 입에 담기도 싫어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기 대신에 그 앞에 멍멍이를 넣어가지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으면
잘 됐다. 어차피 니들 그렇게 천국 가는 거 원했는데 죽어서 천국 가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고 하잖아요. 세월호 참사 때도 그 가운데 적지 않은 기독교인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런 막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나중에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무엇인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기 다 아시는 이야기죠? 제가 오늘 처음 하는 이야기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통치가 무엇인지를 성도들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늘 행복하지만 않아요. 늘 웃을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삶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삶의 매 순간마다 깨닫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풍성한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를 누리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백만장자가 있는데 맨날 햄버거 먹고 양식을 거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마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으리 만무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좋은 이미지 쌓아야 되죠.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판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영광 얻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시선은 늘 다른 사람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내 얘기하면 귀가 쫑긋하게 쓰세요? 뭐라고 하나? 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는 일이 늘상 이런 거죠.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해야 되고 강의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전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죠?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한국의 어떤 큰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막 화장도 한대요. 저는 태어나서 작년까지 화장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결혼할 때도 화장을 하라고 하는 걸 제가 싫다고 했어요. 뭐 외모가 자신 있어서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냥 내 얼굴에 뭘 바르는 게 싫어요. 저는 로션 바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가 작년에 방송 출연하면서 억지로 화장이라는 걸 처음 해봤습니다.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존경스러워요. 그걸 매일같이 해야 되는 분들을 보면 변장이라고 하잖아요. 대학 때 MT를 갔는데 처음 그 여학생의 맨 얼굴을 보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인지 못 알아보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미지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 이미지가 나쁘면 선한 영향력, 저같이 밖에 서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리드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외식의 유혹을 받습니다. 전혀 설교하고 싶은 기분이 아닌데도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해야 하고요. 전혀 사람들을 리드하고 싶은 그런 무드가 아닌데 해야 할 상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경건한 척 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로 살다 보면.
여러분 목사로 한 번도 안 살아보셨죠? 잘 모르실 거예요. 목사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점심 먹으러 나가야 되는데도 옷을 신경 쓰고 나가야 되는 목사의 심정을 잘 모르시죠? 혹시 여기서 교인들을 만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만나는 교회 성도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요, 아마도 그분들이 제가 가면을 벗었을 때보다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을 더 저의 진정한 모습으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제가 그 가면을 썼을 때와 벗었을 때를 제 스스로 헷갈려요. 하도 많이 써버릇해서 내가 지금 가면을 쓰고 있는 건가 벗고 있는 건가 제 스스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쩌면 저도 여러분의 가면 쓴 모습을 더 많이 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통 이렇게 사람들 신경 쓰고 자기를 신경 쓰고 결과적으로 내 자신의 온통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의 시야에서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서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들이 종종 빠지게 되는 주님의 다스림이 상실되어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마치 늪과 같은 모습이죠. 주님은요, 우리가 이와 같은 늪과 같은 곳에서 빨리 헤어나오시기를 기대하십니다. 헤어나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가면들을 쓰고 오셨을 수 있는데 나가실 때는 우리 주님 앞에서 진짜 느끼는 참 자유가 뭔지 가면 다 내려놓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로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보다 그리고 내 자신들보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일상에서 주목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2절 5절 읽었죠? 4절 6절을 읽겠습니다. 4절 6절 뭐라고 되어 있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이요. 여러분 지금 4절 6절을 읽으시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말은 저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보시는.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시선을 놓치게 되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사람은 눈에 보이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고. 그러니까 누가 더 신경 쓰이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신경 쓰이게 되는 거죠. 영어에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려운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사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이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기독교인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 데피니션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데피니션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분처럼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 개혁가 선배는 이걸 이렇게 불렀어요. 코람 데오.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시선이 빡긴 사람들은 정말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삶의 일상들이 생각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봐주는 것 기다려야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봐야
그걸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냥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볼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보지 않으면 뭐 해야 되죠? 나팔을, 여기 본문에 보면 나팔을 불라고 돼 있어요. 왜요? 나팔을 불면 어텐션 그래빙이 되잖아요. 나팔 시끄럽게 부니까 어텐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때 이제 어텐션을 받고 한껏 받은 상태에서, 스팟라이트 다 받은 상태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에 평안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피곤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애쓰셨던 경험들을 가지실 거예요. 어떻죠? 피곤합니다. 직장에서, 심지어는 저는 여행을 하는데 제 식구들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애들이 커가니까요,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듣는데 커가니까 이제 자기들의 오피니언들이 생겨요. 말 잘 안 들어요. 얘네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운전해드려야 되고요, 밥도 사드려야 되고, 좋은 것도 보여드려야 되고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온통 얘네들에게 시선이 뺏기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뉴욕을 갔다 왔는데 아침에 일찍 떠나서 밤 새벽 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초죽음이 돼 있는 거죠. 다 모시고 다녀야 되고요. 물론 제가 저희 가족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지금 좀 과장되게 말했는데 그렇게 피곤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속에 기쁨도 있고 즐거워하는, 아버지들은 다 느끼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을 맛있는 것을 사줬을 때 그거를 너무 즐겁게 맛있게 먹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정정은 그냥 안 먹어도 정말 배가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 역설을 아시죠? 안 먹어도 배부른 역설. 그냥 맛있는 거 잘 먹고 있는 모습만으로도 행복해요. 근데요, 이게 건강한 모습으로 될 때는 참 행복한데, 이게 멜펑셔닝 하는 구조로 들어가면 정말 피곤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 피곤한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이런 곳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악순환의 고리로부터 자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피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선한 일을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텐션을 주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죠?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지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직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아까 우리가 그런 노래 불렀죠.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실수 많이 하시죠? 자녀들에게도 실수하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원치 않는 실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He never makes mistake. Never ever. 한 번도 실수하신 일이 없고 앞으로도 실수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분을 떠올리고 아무도 봐주지 않지만 하나님 한 분을 생각하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일 속에 I bet you He never makes mistake.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얼마나 자유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확인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면 됩니다. 그 안에 얼마나 큰 자유가 있습니까? 장로님이 봐주시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게 되시면 보는 거고 못 보게 되시면 그뿐입니다. 누가 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사람의 평화와 평안, 여유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이 평화와 이 여유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마땅히 매 순간 누려야 할 평화와 여유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니요, 지난 한 달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너무 바쁘게 살아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만한 시간도 가지지 못하고 혹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매 순간 의식하고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틀림없이 비뚤어진 시각으로 타인의 눈에 반영되어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사셨을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참된 안식과 주님이 주는 평안과 거리가 먼 삶을 사셨을 겁니다. 짠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목마름이 생기는 것처럼 물을 마셔도 그 목마름을 끄실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목마름은 돈으로도 안 되고요, 자식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목마름을 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와 계신, 그리고 왕으로 다스려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시각들이 복음으로 바로 회복되어져서 모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드리는 자의 여유와 평안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것이 되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